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보면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과 충만함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지만 이 약한 세상에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쓸데가 없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밖에 나가서 뿌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드러났는데, 이 교회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 거룩을 지키며 보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시스템, 어떻게, 이게 뭐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질서를 두신 건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유기체적인 측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기체적인 측면. 예. 두 번째는 조직체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적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 한몸됨.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하나의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의 한 몸,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유기체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하나님은 조직체적인 측면도 더하신 거예요. 왜요? 바로 교회의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교회가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고요, 또 내부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밖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이제 공격을 막아내고 안에 것들을 잘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직분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항존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존직, 항상 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되는 직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 장로는 어떤 직분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들을 잘 적용하여 이 말씀으로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직분이 바로 이 장로의, 목사와 장로의 직분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이제 감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감독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또 이제 이 집사의 직분은 좀 다르죠. 집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구제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제와 섬김을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목사와 장로의 사명과 그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직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직분된 문제가 참 많죠. 그래서 직분을 없애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다 없애고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고 함께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너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설교도 그냥 옆에서 그냥 필 받으면 필 받은 대로 일어나갖고 설교하고 그냥 우리 형제, 자매지 더 이상 뭐 직분 같은 건 두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 무리의 그룹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라면 그것을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겠죠. 문제는 왜 직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느냐? 이 기준과 자격대로 이 직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직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의 그 자격을 따져서 자격에 맞게, 기준에 맞게 목회자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울 때 비로소 이런 문제의 근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디모데전서 3장이 대표적으로 직분의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의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가 집사의 자격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목사, 장로의 자격인데 그것을 가만히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거 있어요. 인격, 성품이라든지 인격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이 가정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교회에서의 삶, 그 다음에 7절에서 사회에서의 삶, 이게 보면요 인격, 그 다음에 가정, 교회, 사회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런 속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인격이 뭐냐면요, 이거는요 어디에서도 다 새는 거예요. 그거는 자격에서 딱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게 보면요 뭐 장로, 목사라고 해갖고 뭐 엄청난 기준을 막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 오늘 보면요 이 성품에 관한 얘기를 보면 그냥 일반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우린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직분자가 아니시더라도 또 직분을 맡으신 분이라면 내가 삶이 성찰해 보면서 얼마나 지금 내 삶이 여기에 부합되고 있는지 또 보시고, 또 직분을 맡지 않으신 분들도 성도로서의 내 삶이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감독이었을 때 그 당시 감독을 맡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서의 핍박도 지금과는 달라요. 그 기독교된 교회된 핍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에서도 어떤 이단자들이라든지 거짓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의 그 어떻게 보면 목사와 장로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희생과 섬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이 굉장히 전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얻으려고 사모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한다라고 뭐 감독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하나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를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인격적으로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항들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아래 조항에 있어서 어떤 것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보면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우리 주님만 인격적으로 완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는요 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직분이고요. 복음의 영광을 모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잘못 세워지면 또 장로가 잘못 세워지면 이것이 교회의 흠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얼굴에 또 먹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아래에 나와 있는 조항들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이거는 비방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올무가 되며 또 교회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뭐 이렇습니다.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원서를 쓰기도 하지만 교회에서요 원서 잘 안 믿어요. 뭐 우리 회사 같은 데도 보면요 원서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뻥이 심해요. 너무 이제 이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잘 모르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가 써놓은 거에 비춰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아는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딱 인터뷰를 먼저 원서를 받으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어떤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야 그 사람 어떠냐? 그 전도사 어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 성도 어때? 그 직분자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딘가에 인격적으로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으면 이거는 목사나 장로나 뭐 사명자에 있어서는 적절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세요. 쭉 조항들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조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두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이는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실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반대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자는요,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는 자격 미달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혼 다 해보셨으니까 알 텐데, 결혼할 때 결혼 어떻게 합니까? 서약식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다스리는 데에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 관계의 안에 있는 아내에게 잘 하지 못하면, 가정에게 충실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언약이에요. 다 언약이에요. 다 언약으로 묶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거고요, 성도들 간에 언약의 관계에 있는 거고, 가장 작은 언약은 뭐냐면 결혼 관계인데, 그거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사실. 예.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세면요, 밖에서 사람들과의 언약 관계, 성도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돌보는 그런 막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아주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언약의 신실함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겁니다. 신실함. 여러분, 이거 신앙은요, 이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신실하셔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보면요, 신실하지 못하면요, 책임감도 없어요. 신실한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맡겨놓으면 반드시 그것을 해내거나 그것들 가운데 끝까지 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신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직분으로서의 감당은요, 자격 미달인 거예요. 직분을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하며, 절제, temper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절제한다는 거.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적당하고 온화하며 삼가하는 생활 방식을 절제라고 이제 성경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단순하면서 초점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신앙에 목표가 있으면요, 가지를 쳐요. 목표가 없으면요,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아무 신앙생활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에 너무 몰두하거나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정작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지나치게 스포츠에 빠진다거나, 지금 축구 시즌이죠. 그래갖고 한국은 떨어져갖고 이제 잘 안 보나요? 근데 이제 뭐 찾아볼 거 다 찾아보신 분 있죠. 뭐 괜찮아요. 스포츠 좋아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신앙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에서 너무 함몰돼요. 그래서 내일 이제 주일이고 이제 내일 이제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데 뭐 축구가 뭐 3시 되고 4시도 하고 그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는 문제가 되는지 안 돼,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나 드라마 너무 다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주부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정신분석을 받아보니까 이분이요,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그 남편을 이제 보낸 다음에 그때부터 드라마,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남편 올 때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10시간까지 하는데 우울증이 여러분,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우울증이 안 걸리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너무 거기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저기 봤던 분인데, 그 TV에서 하는 그 뭡니까, 주문 전화 있죠. 주문하세요. 막 이거를요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보니까
그 욕구, 소비하는 욕구가 너무 크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사요. 필요 없어도 사고 싶은 마음. 이거를 몇 시간씩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이상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뭔가에 몰두해갖고 지나치게 취미 생활하는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취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어주지만 지나친 것은 다 과유불급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골프에 아주 몰두한 장로님. 이분은요 골프를 친다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고 둥근해가 떴습니다 하면서 그냥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골프가 정말 최적의 시편 23편을 대변하는 아주 그냥 최적의 본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골프를 치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활기가 넘쳐요. 그런데 어쩌다가 가는 새벽 기도는 갈 때마다 순교의 모습으로 순교하는 사람의 얼굴처럼 그냥 죽상이 돼가지고 그냥 가는데 정말 이렇게 되는 건요 더 이상 골프가 취미가 아닌 거예요. 이 골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취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신앙을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오는 거예요. 가끔 교회 와서 신앙생활 그때 잠깐 하나님께 와가지고 문안 인사드리고 잠깐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신앙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이제 취미생활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성도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직분에 있어서는 결격사항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명을 맡을 수는 더더욱이나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가지를 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달려갈 목표가 생기면요 주변 것들을 가지를 칩니다. 저는 신대원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29살 때 이제 가기로 마음 먹고 30살이 됐을 때 이제 신대원 1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갔어요. 다른 사람들 막 다 어렸을 때 가고 막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한다면 신대원을 가니까 빠른 거죠. 근데 저는 학부를 딴 거였어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맨날 숫자 같은 거 보니까 그냥 갔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 공부가 갈피를 안 잡히네. 그때 제가 딱 결정했어요. 목사 되려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올바른 목사가 되려면 다 같이 치자. 쓸데없는 것들 주변 정리 싹 다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인간관계 정리하고 물론 만날 사람 만나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정리하고 가지를 다 치면서 이게 딱 나가야지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 신학생들은 마찬가지예요. 기웃기웃거려. 계속 기웃기웃거려. 이것 조금 보고 저것 조금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요 말씀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타임이 딱 이 신학교 3년인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나톨리아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 가보면요 정말 중요한 게 말씀 보고 성경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신학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딴 거에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타라든지 찬양이라든지 PPT라든지 물론 요즘에 교회도요 약간 문제가 뭐냐면 사역자들을 기능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 서류 같은 걸 볼 때 어떤 사람 어떤 목사를 보면요 일종 면허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일종 면허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PPT라든지 그런 디자인 같은 걸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목사는요 기능직이 아니에요. 목사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걸 안 보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뽑으니까 신학생들은 어떻겠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뽑으니까 자기도 지금 해야 될 것을 이쪽으로 제쳐놓고 그런 것에 분투하고 그런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얄팍한 목사들이 자꾸 배출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신앙생활을요 정말 취미생활로 하는 거예요.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니까요 만나지 말아야 할 거 다 만나고 모든 모임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여러분 다 만나가고 언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수요금에 다 빠지고 여러분 주일 다 빠지고 신앙 다 빠지고 가야 될 것은 가야 돼 못 가고 안 가야 될 것에 다 참여하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직분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직분은 절대 못 맞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사명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요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되느냐 봤을 때 정말 가지를 치고 절제하며 신앙생활에 올인할 수 있는 자
물론 여러 가지를 해도 가지를 치고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신중해야 돼요. 신중. 보세요. 신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신중하며. 이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각이 있고 분별이 있고 충동적이지 않은 것을 신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제가 생활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면 신중은 사려 깊은 생각과 분별력과 판단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절제하는 자가 신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후회할 때가 있어요. 개개인적으로 뭐 그럴 때면 상관이 없어요. 성도로서 그런다면 좀 괜찮죠. 왜 그러냐면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실수 즉흥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요 이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도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공동체에 문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 같은 데도 보세요. 그냥 어떤 조직을 이끄는 데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요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나갈 때 그것이 혼자 잘못 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정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징기스칸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정말 제 어떤 그 뭔가 결단을 할 때도 참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르신 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징기스칸이 이제 매사냥을 하면서 아주 그 뭡니까 목이 말랐어요. 매사냥하고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찾아가고 겨우 이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매가 그 손을 툭 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뭐 그렇다 치라고 다시 이제 물을 떠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매가 또 쳐가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화가 났어요. 근데 다시 해갖고 물을 떠 하려는데 또 치는 거예요. 그냥 팍 폭발해가지고 자기가 쥐고 있던 그 칼로 그 사랑하는 매의 목을 확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딱 위에 보니까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위에 독사 한 마리가 죽어 있어가지고 그 독사에 독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매는 그걸 딱 보고 자기 사랑하는 주인이 이걸 먹으면 죽으니까 이걸 말린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징기스칸이 어떤 그 대제국을 인도하면서 이끌면서 결심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에 어떤 화가 났을 때, 어떤 분노가 있을 때, 또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정도 내가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는요. 어떤 것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보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그 조직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라면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요. 우리가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정말 뭡니까? 신중하지 못할 때는 항상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단정하다라는 건데 이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품위가 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태도와 자세예요. 그래서 절제와 신중이 내적인 거예요. 절제와 신중은 내적인 것이라면 이 내적인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단정함이에요. 그래서 단정이 이제 영어로는 respectabl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품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세를 이제 단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은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면이 무질서에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도 무질서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무질서는 내 안쪽으로 이게 무질서하면요 바깥으로도요 절제 없는 삶, 신중하지 못한 태도, 단정하지 못한 태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으로서 본받을 만한 자세와 태도는요 이 안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것이 절제가 있고 그것이 신중함으로 드러날 때 이런 단정함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보였을 때 왜 이 절제와 신중과 단정 다음에 나그네 대접을 하는 것이 나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은 남도 섬길 수 있는 역량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절제가 없고 신중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자기 안에 모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고 관심이 분산되어 있는데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남을 섬기거나 돕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절제가 있고 내 안에 신중하고 단정함이 됐을 때,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남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나 섬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컨트롤이 돼야. 나 자신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를 점령하는 게 더 힘들다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내가 성인데 나를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혹은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자신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인 자질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전문적인 자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의 자격과 비교해보면, 뒤에 이제 8절부터가 집사의 자격인데, 그 집사의 자격과 비교해보면 가르치는 자격이 집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다스리는 직분이고, 집사는 뭐예요?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위치와 직임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직분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이 직분은 자꾸만 서열로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서열이라든지 어떤 높이 올라가는 어떤 위치로 생각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승진해야 되고, 또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면요,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의 은사가 있고 집사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받는 것이고, 집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집사의 그 직분을 받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가르치는 은사는 바로 이제 목사와 장로에게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가르치며,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대로 잘 다스리며 그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목사와 장로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뭡니까?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 술은 여러분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우리의 지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취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원래 의사셨다가 그 영국 왕실의 의사였다가 목사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걸 바꾸셨는데,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신경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마셔본 분들 아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알딸딸 하면서 이제 신경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이게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어떤 판단이나 사고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장애를 미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는 이 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보면요, 제사장에 있어서 나시린이라든지 레위인에게 있어서 독한 이 술에 대해서는 금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전체 리더십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은 특별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심을 통해서 어떤 거에 있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흐려져요. 흐려지면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에 있어서 여기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에 있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임박인다는 건 이걸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먹어갖고 이게 흐릿한 상태에서 여러분 흐릿한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기는 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요 좀 더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를 다 마비시킬 수 있는 모든 현대 용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독이에요, 중독. 예, 어딕션 하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에 너무 몰두하거나 집착해가지고요 다른 것들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것들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이제 신사분이에요. 깔끔하게 입어요. 정말 깔끔하게 입으셨어요. 딱 한 손에 아이패드를 딱 쥐고 있는데 계속 들여보이는 거예요. 계속 들여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서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딱 뭐 하시나 봤는데 주식.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올라가. 일희일비한 거 올라가면 하다가 떨어져 이걸 보고 있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한번 빠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제 인터넷을 이걸 딱 껐어요. 딱 껐는데 이 바탕화면 있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주식에 관한 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아예 이분에게는 이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직분자나 사명자는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신앙으로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여러분 세상 보세요. 이 세상에 유혹할 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거 잘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중독에 관해서도 이 자격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7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 술을 즐기게 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폭력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그 인이 박힌 사람은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술은 신경 억제제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이라는 거, 프로이드가 말할 때 이 본성, 자아는 본능대로 막 끌고 가거든요. 이것이 막 풀어 헤쳐지니까 이것이 그냥 달리는 말처럼 막 나가니까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목사와 장로 목사 돼갖고 사람 패는 거 봤겠어요? 팰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감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폭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욕을 한다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욕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집에 가서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예. 우리가 감춰서 잘 모르게 하겠지만 이게 언어적인 폭력 저는 잘 생각했을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언어적인 폭력은 저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설교가요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폭력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제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좀 목회자로서의 언어적인 폭력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이건 설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용어로 까는 설교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타켓을 두고 까야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거나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이었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가 누구를 향했는지 대본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름은 되진 않았지만 저 사람 얘기하는구나 이걸 다 알 정도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대언할 때는요 말씀을 인용해서 회개를 요청하거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것은 설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목회자는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누군가를 정말 내가 싫어서 까거나 이것들을 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종교의 이름 하에서 이거는 인격살인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때부터는 언어적인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에서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어서 이 혈기라든지 어떤 그 기질에 있어서
폭력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격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구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뭐예요? 관용이라는 게 당연히 나오겠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기질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오직 참고 품고 보복하거나 반격하지 않는 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뿐이겠습니까? 사명자 또 성도들은요 오직 관용함으로써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참고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관용하지 못하면요 꼭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요 마음에 관용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를 꼭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것이 팍 나가는 거예요. 보복할 때를 찾는 거야. 내가 언젠간 내가 갚겠다. 여러분 이게 디모데전서 3장인데 한번 시간이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지금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인데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이런 징조가 나왔을 때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거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무정한 거예요. 정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통함 싹 이걸 숨겨놓고 있다가요 뭔가 팍 터지면 이것을 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터졌을 때 네가 있잖아 5년 전에 말이야 탁 이렇게 5년 전 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이걸 5년 동안 묵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도 안 하고 5년 동안 여기 넣었다가 이게 폭발할 만한 거리가 생겼을 때 막 와다다닥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성도에 있어서의 삶도 이거는 이제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직분자들이 만약에 그렇다. 목사와 장로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서로 막 용서라고 이야기해 놓는데 목사가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습겠냐는 거야. 목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고 관용한 것들을 보여줄 때 또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저게 용서하는 거구나. 저게 정말 관용하는 거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누군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한 그 후배한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거는 정말 누가 생각해도 이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럼 화를 내면 안 돼. 자기의 후배이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성도들이 아 우리 참 목사님 저렇게 용서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니까 어떻게 용서할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느냐 보면요 용서하는 어떤 샘플들을 보게 되어지면 용서를 합니다. 서로 이제 용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우리 이제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용서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여야 돼요. 그게 아니라 원통함을 막 그냥 하면서 사납게 울거나 보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어지럽히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놓고 이제 몇 가지 남았는데 우리 하나 더 살펴볼까요? 보세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건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탐욕과 탐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요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탐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일 목사가 여러분 탐욕에 찌들었거나 장로가 탐욕에 찌들었거나 이 직분자들이 어떤 그 더러운 이들의 이익에 눈이 멀게 되어지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운영을 해나갈 때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수단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여러분 어떤 조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어떤 조직체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겠다 이런 순간 모든 조직은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와 장로로 여러분 만약에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일 경우에는요, 내가 이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이익을 치르겠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요 더 이상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목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 성도들이 목적이 되어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온전하게 교회가 끌고 가겠지만, 성도들이 수단이에요. 나는 다른 것 사익을 내가 이들을 통해서 취하겠어요. 그럼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한 명당 얼마, 한 명당 얼마. 이 사람 11조, 이게 얼마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완전히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뿐이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수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놓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여기서 이제 가정, 인격에서 이제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적인 어떤 자질의 인격적인 문제는요, 어디에서 판단이 돼야 되냐면, 검증돼야 되냐면 가장 가정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모였으면요 가면 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딱 가면 쓰면요,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제 개인생활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저의 개인생활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제 아내라든지 저의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것인가. 가정이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가장 작은 교회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온전하게 목회자가 자기 가정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교회는요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에도 보면 목사의 가정이 만약 이혼하거나 막 그랬으면 결정적인 사유, 이게 결격 사유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의 가정이 깨져 있는 목회자는요 절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리더십의 팁들을 봤는데, 리더십에 있어서 그 가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면요 부부 아내하고 맨날 싸워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럼 그 에너지가 다 분산돼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 왔을 때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정에서는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걸 보면요, 저 높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탁월한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반 성도에게도 여러분 마땅히 성도라면 보여줘야 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와 장로에게서는 이 성도로서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좀 더 온전하고 더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인격에 있어서 결격사고가 있다면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직분자이고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